월요일에 저희 계획된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목적은 내가 주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그 친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성전을 찾았는데, 제가 늘 성도님들께는 이곳이 작은 기도실이라 여기시고 와서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좋은 찬양도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틀어놓고 잔잔한 불빛도 좀 비춰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가능한 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주님과 친밀함에 갈급해 하면서도 저에게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는 늘 설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을 적지 않게 그것을 들여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늘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에 적용을 할까, 이거는 주일날 어떻게 적용을 하고 매일 설교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하느라 제가 주님과의 그냥 친밀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참 부족하구나, 이러한 자책감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설교하고 상관없이 설교 노트를 내려놓고, 저는 뭐 쓰면 자꾸 설교와 연관되어지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또 그날은 특별히 저는 맨날 맨 앞에 앉아 있다가 뒤에 앉으니까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성전 전체를 보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공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 솔직히 그날 영성 일기에도 썼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는 지금 주님과 나와의 대화만 하기 위해서 설교 목적도 아니고 주님과 좀 친밀해지려고 왔는데, 제 생각에, 제 마음에는 너무나 잡동사니 같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잡동사니 같은, 굳이 표현한다면 시장 바닥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좋은 환경에 아무도 없고 주님만을 묵상하기 좋은 그 성전에 와서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을까? 내가 그때 누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누가 또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내 상황과 여건과, 그냥 그 자리에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막 쏟아지는 잡음들, 소음들, 시장바닥 같은 소리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의지를 내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귀 기울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일로서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제 자신부터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온전히 친밀해지기를 결단하게 됐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제 음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전도서 저자가 2장 1절에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1절로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 마음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다 원하시죠?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그것이 결과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와 그 삶과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노년의 이 전도서를 썼는데 자기 마음과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너를 즐겁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도 술로 이렇게 한번 즐거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잔 마실 때 술 취하려고 마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게 어리석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과 서로 대화하면서 한번 시험 삼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행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다 원하시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그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시험해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번쯤 한번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더니 그거 아니라고, 다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행복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음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미리 결론을 얘기합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헛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SNS에 보면 요즘 다양한 사회망,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저도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어디 뭐처럼 좋은 데 가면 뭐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찍어요. 그리고 그거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진들만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 영화같이 살더라고요. 다 그림 같은 곳을 다니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곳에서 주인공같이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는데 행복한 척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행복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웃음에 관하여서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웃으면 막 즐겁게 하하하 하고 하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해지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래서 웃음 강사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웃겨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분위기도 살리고 어떤 모임을 활기 있게 해주는 전문인입니다. 그분이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게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손뼉치고 웃으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행복하지도 않은 이 삶이 너무나 고단한데,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얻으려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웃음과 좀 다른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감정에
그리고 우리의 호르몬이나 여러 작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감정 중에 하나죠. 아주 복된 감정입니다.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웃으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감정은 내게 그 감정의 조건이 허락될 때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가장 많이 강조한 서신서들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자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하여, 웃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쁜 자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앗아가길 원할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언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내가 누군가 미워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만이 됩니다. 저 모르드게 하나가 내 눈에 거슬리면 내가 지금 왕의 두 번째 자리, 그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하만이 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근심할 거나 미워하는 자나 염려하는 것이나 두려움이나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비밀 병기와 같습니다. 기쁨이.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내 구원을 기뻐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고난과 또 불평할 만한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이삭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그 엄마의 감정의 시작이 된 거죠.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피식. 내가 뭐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된 메시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웃는 그 어머니의 그 불신앙을 바꿔서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 물어요. 너 지금 웃었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라는 사례였죠. 사례는 그 불경스러운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고 발뺌을 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증명해내심. 네가 웃었다.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궁지의 코너에 몰고 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물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막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바꾸어서 진짜 축복으로 바꾸길 작정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례를 웃게 만드시잖아요. 9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약속의 자녀를 얻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90살 될 때까지 그때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의 수모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웃음, 쾌락, 이 차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누리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쁨은 감정보다는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돼도 내 짐이 좀 무거워도 기뻐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겨울 때, 그때요 고생할 때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친구가 되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할 때 함께 했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지금 나랑 진짜 친한 친구는 내가 잘 나가고 행복하고 모든 걸 누릴 때 만난 친구들이 아마 아닐 겁니다. 아직 인생의 꿈을 키우기 전에 학창시절의 친구들, 아니면 군대 가서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같이 견뎌내고 같이 그 힘겨운 시간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선교사로 훈련받고 이렇게 선교지로 나갔던 그분들이 그렇게 친해지더라고요. 그 같이 고생한 그 한밥솥을 먹어봐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다 연약하고 힘들고 아둘람 같은 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 기쁨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격식 차리고 만나고 우리가 좀 예의가 없이 만나는 것이 흠이 될까 봐 격식 차려야 되고 이런 만남에서는 그 기쁨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는 자리가 또 있잖아요. 아주 오피셜하고. 여러분, 친밀함은 함께 고된 길을 가고 함께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서로 이렇게 친해지는 삶을 살아보자고 제가 예수 동행 일기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다른 걸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속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 솔로몬이 자기 마음과 자기 자신과 서로 대화하면서 시험 삼아 해본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포도원도 짓고 수목도 세우고 노비도 가져보고 양과 소도 많이 가져보고 노래하는 자들도 많이 세워보고 처첩도 많이 두어보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의미를 좀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그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말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도 짓고 밭도 사고 노비도 두고 처첩도 두고 금과 은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할 때 행복하다고 믿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길이 정말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창세기의 그 동산에서 뱀이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고 죽지 않으리라 정령으로 바꿔요. 정반대의 거짓말. 그런 걸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한 겁니다. 믿으셔도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의 삶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 번도 돼보지 못한 것. 늘 하나님께 물어서 살아야 하는 그 인생. 다윗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창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성공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게 greater라고,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는 다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회사, 더 큰 교회, 뭐 더 큰 건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자랑하고 그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승진하는 것처럼? 직위가 올라가고? 아니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의 정의는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르심과 직책과 역할이 다를 수는 있겠죠. 교회에서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을 저는 부러워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님 더 닮아가는 것, 더 창성해지고 더 부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떠한 인물이 성경의 인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인물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더라.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지위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지위가 더 커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싸운 거죠.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다 성공병에 걸린 거죠. 이 세상의 지위에서나 영적인 지위에서나 우리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인정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너희 가운데 큰 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리라고. 우리는 다 순서를 가지고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꾸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나이를 물어요. 싸우다가도 너 몇 살이야? 그러고 따져요.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음식점 들어가도 누가 먼저 주문했는지에 따라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음식이 나오면 기분이 불쾌해져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 하면 못 견뎌해요. 우리가 이걸 잘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새치기가 많은 곳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순서를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야곱과 에서도 바꾸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바꾼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게 수지 맞는 길입니다. 자꾸 성공을 위하여, 창대해지는 것을 위하여, 더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 살고 싶은 이 아주 인간적인 욕구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에 맞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금하지 않았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시켜서 하는 일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지. 인생의 시점에는 그게 언제냐면 사춘기예요. 내 그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의존하고 살고 주님의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이 참 좋았는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요.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볼 때.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딴 사람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 너무 독립적인 존재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누가 금지하고 이거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켜서 하면 그게 그렇게 재미없어져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 이건 내 아이디어고 내가 먼저 한 일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주님의 일 하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한번 살아봤다고.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걸 얘기한 거. 요한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세 가지의 욕구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주 우리가 유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해요.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욕구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더 큰 욕구가 그 작은 욕구를 삼킬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창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 그래서 모든 죄악이 다 처음에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십니까? 저 사과를 따먹는데 고백한 말이 있어요. 보암직하다. 그리고 먹음직했다. 이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금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우리 내면에 있는 내 타락한 욕구를 재촉하는, 그래서 그 아주 선동하는 앞장서는 성적인 죄도 사실은 다 보는 데서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생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이생의 것들을 자꾸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금하지 않고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질까요? 솔로몬이 다 살아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주님, 나는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 돼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멘 하시는 분에겐 그 축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를 살릴 겁니다. 빌레몬서에 노예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도망친 노예죠. 아마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 감옥에서 회심한 그 오네시모가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됐고, 바울에게는 신복과 같이 너무나 소중한 형제가 됐는데, 자녀같이 아들 같은 자가 됐는데 왜 빌레몬서를 썼을까요? 저는 그 바울이 빌레몬 장로에게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 때문이 아니라 빌레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빌레몬에게는 그 도망친 노예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그 상처와 아픔과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너에게 갖고 있는 그 채무를 다 갚겠다. 여러분, 그 채무는 오네시모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레몬을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솔로몬이 행복의 조건 3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금지하지 않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분명히 속박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종되게 하고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했다라는 것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자신과 정말 정직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이나 허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 사람의 동기까지 다 파악하는 아주 탁월한 탐정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잣대로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몰라요.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때로는 배우자라고 얘기하죠. 평생 같이 살았는데 정말 모르겠다고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게 배우자잖아요. 근데 진짜는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내 자신이에요.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볼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주기 위한 거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내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다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고. 근데 내 안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더럽고 탐욕이 많고 추악하고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발견하고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을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계속 속아주고 참아주거나 언젠가 폭발하겠죠? 더 이상 못 견디겠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면 그 거짓된 존재와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짓말하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첫걸음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 드라마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를 언제 꼭 한번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빠친코라고.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 같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한류 드라마의 1등 공신으로 지금 있는 작품인데 그 평가들만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으면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빠친코를. 그 이야기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 그들의 말로는 자이니치의 삶의 4대에 걸친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고귀한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잘 묘사한 그 이민진 작가가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 그 한 작품 안에 그렇게 다 녹아내서 전 세계인을 좀 감동시키고 있고 이런 영화까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가 아주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자이니치 제1동포들은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고 소외를 받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환영받을 것 같지만 한국에서 또 차별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무데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애환을 그려낸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래요. 그런데 그 자이니치들이 일본에서 살아갈 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자이니치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자이니치는 내가 자이니치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요. 더 이상 차별받고 싶지 않아서. 일본말은 이제 완전히 할 줄 아는데 나는 한국 사람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자이니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자이니치인 것을 드러내고 일본에 사는 자이니치와 내가 자이니치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자이니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냐면 내가 자이니치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핍박과 차별을 겪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쓴 주인공이 자기가 자인이체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일본인인 척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늘 괴롭대요. 늘 두렵대요. 언제 내 신분이 드러날까 봐. 이게 차별받는 사회인데, 일본인인 척하고 사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받기 싫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가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훨씬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일본에서 사는 자이니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차별과 어려움이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 나를 위한 삶,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 성공한 삶 다 누려봐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주님과의 그 정직한 동행이 내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그 바운다리를 가지고 한번 마음껏 그렇게 해본 거죠. 시험 삼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시험 삼아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는데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 정직한 나의 모습, 가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